건강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사람들은 위기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또 하기는 할 것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위기는 위기의 시기이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입니다. 경제가 위기래요. 실제로 그렇죠.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잘 모르지만 수치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수치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그래서 경기가 매우 불안정하고 안 좋다 그래요. 정치도 위기죠. 요 근래 우리가 기억하는 그 정치 판도 중에 가장 지금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윤리도 도덕도 위기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위기입니다. 예전에는 좀 못 먹고 못 살았지만 가정 구성원들은 똘똘 뭉쳐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그런 가정들이 해체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정도 위기죠. 교회, 여러분 교회는 괜찮습니까? 교회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실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이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요, 내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년 때 한참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는 지금보다 물론 더 못 살았죠. 돈이 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래가 대부분 나의 부모님보다는 나을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들도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희망의 결과일까요?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잘 살기는 하지만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낙관하지 않는 것. 그래서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세상 뭐 별거 있나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획이 없죠. 계획이 없고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지 않으니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인생, 가진 것은 많으나 행복하지 않은 인생, 이것이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주일 되면 뭐 딴 거 할 게 있나? 그냥 교회 가는 것.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아지는 삶, 부흥을 품지 못하고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더 어려웠습니다.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품고 있으니 이겨냈어요. 그 어떤 억압이 있어도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 사명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 계획하며 내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늘 기도하는 게 천국에 닿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평가가 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돈이 있으니까 얼마만큼 행복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 즉 부흥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올 한 해 늘 마음에 품고 봐야 되는 말씀이죠. 저쪽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4절 말씀도 있지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우리가 매주 저거를 보게 될 것인데,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당시 상황,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더 나아가고 더 나아지고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길래 초대교회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런 부흥을 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죽음이 앞을 가리는 상황일지라도 행복하게 복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예장 통합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예장, 예수교 장로회가 엄청 많은 거 아십니까? 한 3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우리는 어디예요? 통합, 1개 교단으로 제일 큰 교단입니다. 통합. 그 통합의 총회장이 누구냐면 김영걸 목사님이에요. 포항 동부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총회장이시니까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요인은 4가지가 있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 첫 번째는 퍼져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그랬습니다. 온 유대, 유대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온 유대입니다. 그 옛날 다윗 시대 헤브론 땅 그쪽이에요. 그 땅,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사도행전 그 앞쪽에 보면은 땅끝까지라는 말은 이 갈릴리를 통해서 북쪽으로 넘어가서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땅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온 유럽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경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경계. 우리는 늘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안 돼, 이런 경계들도 있고 실제 물리적인 지역적인 경계도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경계를 막 넘나들었다는 거예요. 이 경계, 사람들을 딱 만들어 놓고 요까지야 라고 얘기하는 그 경계를 생명의 힘으로 막 넘나들었다는 거예요. 그 넘나드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그 열정도 있었고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퍼져나가야 돼요. 안쪽으로 단단해지면 바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사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어떻게든 이 바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마쳤어요.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었고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기네들끼리만 똥똘 뭉쳤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영향력을 바꾸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이 접촉점을 가지고 넓혀 가다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맡겨주신 능력대로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이 일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도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부흥한 요인,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퍼져가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어떤 모양새였다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그로 인해 든든하게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까? 두 가지가 딱 필요한데, 첫째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만 건강하다는 것은 소통을 잘한다는 거예요. 소통. 몸이 건강한 것은 이 머리를 중심으로 온 세포와 근육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지휘체계로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나만 편안할 거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게 있음을 알고 서로 합력할 수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은요 다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날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아빠 밥도 챙겨주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내가 오늘 한 끼는 배고픔을 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이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남이 어찌 됐든지 말든지 엄마야 피곤하든지 말든지 우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됐어요. 그렇게 하나 되니까 교회가 힘이 생기는 거죠. 든든해지는 것이며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 아내가 하나가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서로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안했고 평안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는 거예요. 겨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러하니 교회가 어찌 든든하게 서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요인은 주를 경외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든든할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들의 교회, 그들의 신앙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저 부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운영되어지려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 큰 어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중심에 예수님 계신 줄 알면, 그러면 조심하게 돼요. 근데 다른 교회들 보면 막 싸우고 다투는 교회들이 있어요. 큰 소리 나고 고성이 나고 예배 시간에 막 예배가 잘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이게 웬 말입니까?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다투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중심에 예수님 큰 어른 계신 줄 알면 조심하고 경고망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게 옳다,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게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살펴요. 조심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요. 왜냐?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아도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다투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 앞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어른 계신 줄 알면 자신을 잘 살피고 절제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권위를 가져야 할 사람, 그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위를 형성했어요. 사도들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성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권위가 있어야 돼요. 당회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어른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로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돼요.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게 주님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교회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어떻게 신앙이니?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게 교회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전체가 결정된 일에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합심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들도 생각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이거를 하면 저쪽에서 난리를 쳐요. 저걸 하면 이쪽에서 난리를 칩니다. 어느 공동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난리를 치되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다른 생각이 있어서 서로 조율하려면 난리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주님 계신 줄 아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통해서 온전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안에 우리 주님 계신 줄로 알고 경외하면서 공손하게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에 부흥했던 요인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본문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고 가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교회 자체가 이전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들 시대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될 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감당해 줄 때, 어머니가 날 지켜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을 때,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불안함이나 불가능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뛰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부서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에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언제적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에 뜨거운 교회였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장하고 갑작스럽게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것들은 그 이면에 모든 신학자들이, 전 세계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뜨거운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도에 정말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 새벽부터 일어나세요. 처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종교적 행태보다 더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여 삼창 아십니까? 주여 삼창.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 내가 수요 기도회 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저분들이 기도를 하나 나 혼자 하는 거 아닌가? 한번 목이 그러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영어로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여 삼창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저들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저들의 단어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한다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주여 주여 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 때부터 여기서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죠. 앞에서 기도하는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우리 교회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합니까? 속으로 합니까? 안 됩니다. 속으로 하면 안 돼요.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하면 아무도 내가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겉으로 해야 돼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교회 와서 기도하든 모여서 기도하든 어쨌든 내 기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내 말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이 안 들려요. 안 합니다. 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도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여 삼창. 아마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순절의 이 기도, 주여 삼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뜨겁고 진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20년 전입니까? 낙타 무릎,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요즘에는 기도하러 나오지를 않아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때 눈 감고, 나는 하루에 3번 합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한 걸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나서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을 못해요. 왜냐? 다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형식만 가져갈 뿐이에요. 왜냐? 안 하면은 불안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하고 나서도 우리가 같이 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무도 기도 안, 담임 목사 혼자 하잖아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수요 때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바빠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날 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구역 예배할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나눕니까? 안 나는 제가 알아봐도 몇 번. 제가 올해는 1구역부터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투어를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5구역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어요. 1구역부터 갈까 하는데, 이 구역 예배 보면 기도 제목을 나누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목사님 쑥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쑥스러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분에게 기도해요. 근데 그분은 없고 구역원들만 있어요. 그러니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앞에 있다 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만 보이게 돼요. 찬송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주 예수만.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 주가 달라집니다. 한 달이 달라져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이 그때부터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하는 동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대로도 늘 좋습니다.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뜨거워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힘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성찰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돌아보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능력 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놓고 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지, 어떻게 할지 되겠나, 안 하니만 못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사모.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받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본받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 일독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막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하루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 주시는지 내 삶과 말씀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힘들어요. 왜냐? 읽으면 막 옛날 얘기 같고 말투도 어렵고, 그러나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보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우리가 여러모로 말씀을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주 성경 일독 진도, 요거는 1년 동안 성경 일독하도록 만들어 놓은 진도표고, 그 앞에 보면 매일 성경 이런 게 있어요. 요즘 매일 성경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어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묵상하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교회 중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만 잘 섬기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내가 헌신하는 교회, 내가 헌금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옆 동네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저기 남들 좋다고 얘기하는 큰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교회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나타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로 헌신할 때 나타나는데 그거는 내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줍니까? 하도록 합니까? 못합니다. 남의 교회 아무리 다녀보십시오. 겨우 주일 지키는 것밖에 못해요. 더 나아가면 헌금 정도 겨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할 일이 보여요.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이제 청소 명단들 나가야 되는데 청소 명단이 시설관리부 문의했더니 아직 다 안 찼답니다. 그래도 교회가요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오다 보면 좀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쓱 닦고 가요. 왜? 내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른 교회 휴가 가서 다른 교회 갔어요. 그 교회 지저분하다고 닦을 수 있습니까? 물티슈 꺼내가지고 막 손잡이 쑥 닦고 이러고 갈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내 교회니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교회라면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로 인해서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나의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 은광교회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만큼 유지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돼요. 남의 교회 다니는 다른 신앙인들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퍼져갔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많은 요소들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